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은 이제 요단을 건넌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1절을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두려워 떱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죠? 요단강은 우기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넜잖아요. 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라는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열방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벌벌 떨고 있어? 공격 개시! 뭐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가를 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맨날 이동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할례를 아직 못 받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필?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자, 하나님은 전쟁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약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보다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거든요. 자, 이제 6월절 하면 뭔지 정확하게 떠오르시죠? 저는 맨날 이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6월절 얘기도 듣고 막 이래요. 근데 그냥 그 6월절이 6월에 있는 6월에 있는 이거 6월절이 6월에 있는 달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6월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라는 그거지 않습니까? 자, 이 6월절은 이집트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의 기억이잖아요.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시작된 출발의 사건. 예? 그걸 기억하는 장치였지 않습니까? 자,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싸워서 이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날부터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광야의 공급은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책임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단계로 옮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근처에서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뜻밖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도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온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온 거예요. 예? 이스라엘 편에 서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것은 거룩하다. 이 장면, 이 멘트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하나도 안 타는 거야. 그쵸? 막 불이 활활 오르는데 그러니까 막 점점 다가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전쟁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은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장인 겁니다. 전쟁 전에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열방은 두려워 떨고 있죠. 그렇죠? 그러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먼저 거룩해져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으로 먼저 부르지 않으세요. 관계로 먼저 부르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전쟁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세요. 여호수아 6장에서 드디어 여리고성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철저히 방어태세를 하고 있는 거죠. 성은 견고하고 왕도 있고 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니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은 아직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철통같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끝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전략이 이게 뭐지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 방식이 아닌 거예요. 칼을 들고 돌격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 공성 무기 이런 거 준비하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자, 뭐라고 하시냐?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들고 백성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성을 한 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진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말소리가 나면 안 돼. 조용히 한 바퀴씩을 매일 하루씩을 도는데 6일 동안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같았으면 잠깐만 이거 잘못 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냐? 저희들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바로 지시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을 7일째 되는 맨날 한 번씩 돌았죠. 근데 7일째 때는 7번을 돌아요. 7번을 돌고 마지막에 나팔이 와! 하고 울리면 그때 와! 하고 외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자, 이 전쟁의 중심에는 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어요. 전달했을 때 백성은 묻지 않습니다. 웅성거리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뭐 칼을 빼고 가는 거 뭐 이런 웅성거림이 없어요.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저 말씀대로 돕니다. 조용히. 그리고 7일째 나팔이 울리고 백성이 와 하고 외칩니다. 그 순간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와라라라라 무너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너진 것이 단지 성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무너진 것은 인간의 전쟁 방식이었고 인간의 계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뭘로 이겼죠? 순종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18절에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 동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함을 명령한 거예요. 자,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진멸됩니다. 예. 여기서 사실 우리는 좀 또 멈칫하게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렇게까지 전 애기고 뭐고 다 죽여야 했을까? 뭐 아이들, 노인, 뭐 여자아이 다 이렇게 진멸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는 말씀 앞에서 마음 한편이 막 불편해지는 게 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심판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수백 년을 기다리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심판은 갑작스러운 분노가 아니라 오랜 인내 끝에 이루어진 거룩한 판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영토 확장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문화와 우상체계를 완전히 끊어내라고 하신 겁니다. 부분 순종? 예, 부분 순종은 여러분 결국 타협을 낳게 되고요. 타협은 또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철저해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승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내가 여리고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리품도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승리이기 때문인 거죠. 자, 여리고는 단지 성 하나가 무너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이 드러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게 26절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 선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분열왕국 시대거든요. 이 분열왕국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정확히 이 말대로 첫째와 막내를 잃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지금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 여호수아가 유명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난 날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넘어설 수 없어 보이는 벽. 저도 막 그런 상황이 왔었죠. 예,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럴 때면 우리는 전략을 세우고 막 계산하고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의 방식으로 싸울 것이냐? 내 방식으로 순종할 것이냐? 여리고는 무력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에 대한 반복된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 끝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여호수아 6장은 성벽 이야기라기보다는 순종의 누적이 기적을 만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승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죠. 자, 이제 7장에서는 여리고의 기적 이후,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얘기해요. 아유, 걱정하지 마. 가보니까요, 여기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냥 한 뭐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그냥 쉽게 무찌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지만 이 아이성에 대해서는 전략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완전 패합니다. 예? 36명이나 죽어요. 예? 작은 성에서의 패배는요.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무슨 패배죠? 영적 붕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겠어요. 예? 여리고성을 무찔렀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성에 패했어요. 예?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기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저물도록 그렇게 막 한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니 이렇게 작은 성도 함락하지 못하는 이를 어쩌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소문이 여러분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리고 이 백성의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이래서 다시 전쟁을 할 수나 있겠는가 먼저. 정말 온갖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7절부터 9절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7절에서 여호수아의 말을 보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말인데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예, 읽어볼게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나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늘 하던 그 말과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전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니 여호수아가 어찌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여리고 성의 승리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똑같구나. 우리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여호수아에게도 그런데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와도 늘 함께 해주시겠죠 여러분? 믿죠?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왜 그러고 있냐?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에 내가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 작은 소수 민족하고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예요. 예?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헤브론 왕과 그 바사왕 있죠. 바사왕을 무찔렀을 때 모든 주변 나라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누가 무찔렀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외부 민족들은 난리가 났죠. 헤브론 왕하고 바사왕이 가장 강력한 왕인데 그걸 저 민족이 무찔렀다고 그러면서 막 버버버버버버 떨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요? 이 백성 중에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예?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했고 은근과 동철기구 등의 여호와의 전에 다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걸 훔쳐서 자기 집에 가져갔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색출해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누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누가 그런지 뻔히 아시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뽑힌 지파 중에서 또 자손별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뽑히게 되는 그 과정을 싹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아간이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졌을까 싶더라고요. 자기가 뽑히자마자 넙죽엎드려 자백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땀이 나서 그렇습니다. 자백을 해요. 자기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땀이 나서 가져갔나이다 라고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시고자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이 전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길 바라신 거예요.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36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장면 역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여호수아 역시 마음이 괴로웠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25절에 나오죠.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성벽이 무너졌죠. 아이에서는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 싸움보다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먼저 다루시는 거죠. 혹시 지금 내 안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숨겨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승리 이후에도 기적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동시에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숨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거라. 거룩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의 싸움보다 제 안의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고 합리화했던 마음의 탐욕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 이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거룩 앞에 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이킴을 배우게 하시며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